종려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루살렘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북적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들의 메시아여, 구원자여 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특별했습니다. 그때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사건을 두고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한 손에 휘어잡는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거죠.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준 왕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꿈이 좌절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앉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대장들과 유대 조자들에게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은 30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제일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죽으심을 준비하셨습니다. 깊은 기도의 밤이 지나고 새벽녘에 가룟 유다가 그 동산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자리에 없었던 가룟 유다는 어디에 갔었냐면 바로 대장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러 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대장들과 로마 군대 병사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조하고 지금 이 새벽녘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신호를 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새벽녘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요, 그 사람을 잡으시오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대장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어쩌다 일이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를 교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 번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15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였습니다. 한란에 계실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자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작정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또 죄를 짓고 살다가 멸망받아야 하는 운명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로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죗값을 대신 줄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죄 없는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심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봅니다.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또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과 권세를 기꺼이 내려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그러면 자신을 낮추셨는가를 보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 자기를 철저히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주의를 다 내어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메시아로 오실 자의 이름 하나는 예수님이시죠? 저희 백성을 자기 주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름은 무엇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바로 그 이름답게 예수님은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시니 곧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희망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되이다 하니 21절 같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구약에 예언되었는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런 일이고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진정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우리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세상에 들어오실 때 가졌던 첫 마음 그대로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 중에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척결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바로 그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비우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본체를 버리고 철저히 인간의 아들이 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재형 두시까지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화신, 바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로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 이루신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기대하신 바는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8절 오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짐으로써 이 세상 만물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도 통일되게 하시려고,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원래 질서대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 또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초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자취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앞서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우리하여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택증으로 말미암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니. 우리가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이제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드리는 그런 자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오늘 우리 교육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이 주님의 죽으심이 적용되기를 기대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읽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유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분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권면해야겠죠? 그대로 보여주세요. 띄우지. 네. 그 다음에 사랑에 유로를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궁율과 자비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진정한 교육 공동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이렇게 번듯하고 실제 그 중심 속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게 다 뭐예요? 헛것인 거죠. 껍데기인 것뿐이죠. 그래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를 베풀며 나누는 우리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2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 다음에 뜻을 합하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 죽으심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하는 구원의 은총 감격을 가진 자들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궁이나 자비를 할 때 누구 마음을 가지고 해요? 주님의 마음. 주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요즘에 교회가 왜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위면당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왜 우리는 사람들이 없이 당할 수 있는가? 3절 말씀. 예수의 마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겉모습만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오히려 뭘 가지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을 한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 생각이 최고야 하면서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부풀리는 그런 말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다 드러납니다. 금방 다 속을 읽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주님의 탄원하면 결코 다툼이나 허용으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존귀 여기고 선대하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이 진정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까지 당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각각 자기를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어떤 성도들은 자기는 제대로 안 해. 자기가 마땅히 주님 안에서 감당할 책임을 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또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면서 훈수나 두고 있고 일만 만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 일만 만들고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 똑똑한 말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처신을 하는 것은 결코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히려 우리 어떻게 해줄까요? 자, 그 다음에 4절 하반에 오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뭘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귀 여기며 선대하며 이해주면서 자기를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아 이렇게 협력하는 성도를 보면서 바울이 그런 빌립보 성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어떤 마음이 일겠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에 오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원하여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서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에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어떻게 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비로소 우리 인생들은 참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혁신의 아이콘이고 애플의 전 사장이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이 스티브 잡스는 묘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훗날 무엇을 만들든 완전히 통제하려 드는 그의 집착은 왜 생겼냐면 출생 직후에 그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날을 살아온 그의 성격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자체가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을 알려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열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애 놓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고통을 하나님이 남겨두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실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자식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1976년 이방한 부모의 집 창고에서 애플을 창업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맥에 이어서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잇따라 성공을 시킵니다. 그는 애플을 세계 최대 IT 업계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2004년 췌장암 선고를 받습니다. 치열하고 긴 투병 생활 끝에 결국 5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잡스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보려는 모든 인생들의 결말은 거의 이와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업계에서 성공의 절정에 올랐다. 타인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를 빼놓고 나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결국 재산이란 내가 익숙해진 삶의 일부분이었을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 병성에 드러누워 내 삶 전체를 회귀해보고 있는데 내가 그처럼 자부했던 그 많은 명성과 재산이 그 당시 얼마였냐면 9조 5,400억 원이었습니다. 그 많은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져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스티브 잡스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명성과 재산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피조물이라는 그 조그만 두리로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가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스티브 잡스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아 죄 없으신 그 몸에 주를 장하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계신 분은 꼭 그렇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게 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로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교회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빌보 교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보였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보았지만은 빌보 1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적 방식으로 그 마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4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문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어떤 형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는 거죠. 전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장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17절. 그런데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바울의 고통을 더 안겨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 가지고 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통당한 거 아닌데 말입니다. 자기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정말 교회는 다이지만 전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총을 제대로 알게나 하는 것일까요? 철저히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죽으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정말 아는 걸까요? 주님을 여전히 모르는 거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전혀 모르고 전하는 것이죠. 그냥 전도라는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요디오와 순두계는 여성 교회 지도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들 역시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다툼으로 리더십 대결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보면 내가 요디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보험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착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주께서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십자가에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없이 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분쟁과 힘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 데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작은 일 하나 할 때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의 능력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만 교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그 의미를 살려내는 세상을 우리가 열어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이 모두 잘 살게 되는 사회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한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진 사람, 너무나 갖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서 이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모두가 더 행복한 그런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자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고 엄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요,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는 부자들이 세금 좀 더 내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좀 더 갖게 되면 어떤 생각하냐면 지 능력대로 살아야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더 내려고 하면 화를 내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온 세상에 주인 되신 예수님, 그런 당신을 모든 걸 비워두고 우리를 살리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적어도 다 비워진 않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자로서 양심을 가져 개구리가 되면 올때적 시절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개구리가 되어도 올때적 시절의 그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올때적 시절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진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를 믿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대개 돈을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진 사람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얻어낼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더 돈을 씁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돈 많고 누리는 그런 자들과 친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커피 한 잔 더 사고 밥 한 끼 더 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못한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에게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주님은
아낌없이 준 나무처럼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서 이 세상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갖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진정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 한 푼 쓰는 것도 내가 지금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진정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의미 있게 돈을 쓰고 의미 있게 하나 앞에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 하나님이셨고 성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졌지만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죄 많고 홀 많은 영원한 멸망이 마땅한 저희들을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감동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